싱크홀이라는 현상은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도로가 무너지거나 또 그 사이로 차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크게 꺼지면 집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한동안 그런 현상들이 서울, 부산, 며칠 전에는 저 인천 쪽에서도 났습니다. 전에 그 잠실에 그 잠실 타워를 짓고 있을 때에 한쪽 땅이 푹 꺼진 현상이 생겼어요. 그냥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밑을 보니까 거기가 마치 터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터널이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봤더니 지하철이 있는 곳까지 그게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혹시 북한에서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지각을 받쳐주는 지하수층이 있는데 그 지하수층이 다른 데로 다 물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땅이 일부분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싱크홀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중국에서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거대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푹 꺼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 혹시 북한이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이 꺼지면서 집이나 차를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싱크홀 현상이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인공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일로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갖다가 하면서 지하를 갖다가 막 깊이 파내려가다 보니까 지하수를 갖다가 잘못 건드려요. 지하수층을. 그래서 그 지하수층에 있는 물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땅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는 것이죠. 싱크홀처럼 나락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다가 건짐을 받은 그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싱크홀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푹 꺼져버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바로 그러한 싱크홀에 빠졌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 인생을 갖다가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을 그 젊은 시절을 병으로 보내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창피만 당했어요. 부끄러워. 더 이상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있었던 재물,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 치료한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동안에 다 허비하고 이제는 그러한 의사를 찾아갈 형편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한둘 벌써 떠나가더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사랑하는 남편마저 자기를 떠나버린 여인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했던 꿈은 허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랜 병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삶은 무기력해졌습니다. 팽팽했던 그 피부는 병을 앓는 동안에 20년 이상이 그냥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 만나기도 두렵습니다. 이웃과도 멀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싱크홀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 사고를 가졌으니까 그녀가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갖다가 10,000번 이상 되풀이하게 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도 그런 얘기죠. 꿈이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갔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가 꿈이 이루어진다 하고 그렇게 외쳐. 정말 그래서 4강에 갔을까? 프랑스의 약사이기도 하며 심리치료사인 에밀 구에 박사는 반복적인 말의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 혁신 분야에서 큰 진전을 갖다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단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자꾸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분이 난 좋아진다 하고 자꾸 반복하게 했다 한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이 방법은 각종 질병을 갖다가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거뒀다. 내 병은 이제 곧 나을 거야. 내 병은 곧 치료될 거야.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나은 거야. 치료될 거야. 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을 갖다가 우리 입으로 자꾸 하면은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 성공의 뒤를 이어서 회복 촉진제를 연구했던 독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요하네스 술츠 박사라는 분은 이것에 더 큰 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 스스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표현하도록 하고 격려하고 했더니 환자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그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건강하게 되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밖에도 많은 그런 심리적 치료를 통해서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싱크홀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면, 간단한 질병이면 그냥 고칠 수 있어요. 감기 걸렸다. 그럼 약 먹고 며칠 쉬면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싱크홀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혈루증 정도가 아니에요. 혈루증 정도가. 혈루증 걸렸다라고 하지만은 그 여인이 지금 12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그동안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받은 수치와 받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실패와 좌절감, 그녀는 그냥 병만 치료해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싱크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싱크홀이 그냥 조그만 구멍이면은 갖다가 그냥 흙을 메꾸고 그냥 다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싱크홀의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빈 공간, 여러분, 우리가 허하잖아요. 그 허한 것이 실패와 여러 가지 좌절로 인하여서 그 허한 것이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공간이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워져야 되는데 조그만 흙 가지고도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더 무기력해지고 일어나 보려고 애써도 안 된다. 돈을 보아가지고 돈을 들여서 고쳐보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도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어떤 이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고자 막 밖에 나가서 소리도 질러봐요. 저 산 꼭대기 갖고 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집안에 혼자 들어가서 막 벽을 때리고 막 소리를 치면서 하는 그렇게 자기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런 대로 봐줄 수 있어요. 대낮에 칼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갖다가 막 가서 그냥 사정없이 찌르는 묻지마 범죄,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풀지 못하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막 그렇게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로다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을 갖다가 그냥 가서 길을 지나가는 행인을 가서 무참하게 돌진해버리는, 차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풀리면은 풀릴 수 있겠어요? 어떤 이는 매일같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서로 다퉈요. 그러다가 성격 차이로 안 맞는다고 이혼해버려요.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요즘은 황혼 이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화를 참지 못하니까 속에서 그걸 누르고 살려니까 화병까지 걸려가지고, 이게 심하면 자살까지도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 1위 하는 국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사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며 애써보지만 오히려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깊은 수렁에 자꾸 빠져듭니다.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주가 같지 않습니까? 자기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더 힘들어져,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그 등지럼이나 혹은 꼬리지럼이 이런 데가 살짝 탁 걸려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에 완전히 그냥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 종종 보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지만은 더 그물에 걸려요. 물고기가 머리를 쓰면 좋은데 물고기가 그런 머리는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녀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모아보니까 그분에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자꾸 해요. 나도 그분을 만나면 치료가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점점 그 소문이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께로 가야 되겠다. 그분께로 내가 마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그런 거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 이 여인도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가버나움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괜찮은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은 언제부턴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자꾸 자기 몸에게 보내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땅을 만들었습니까? 바다를 지었습니까? 하늘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창조했습니까? 그렇다고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냥 거저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 거저받은 은혜를 갖다가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병드는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다 내 것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가지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욕심이 항상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이 되려고, 남보다 더 크게 되려고, 소리를 치고 안 달라고, 그러다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오버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버하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은 곧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유명하게 되려고, 내가 경쟁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라. 하나님 나라는 경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돼.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면 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것. 1등하기 위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배우지 못해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나이가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못났다고 해서,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되지, 그런 걸로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라고 해서 더 이득이 있고 여자라고 해서 더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냥 내가 나가면 고쳐지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은 또한 힘을 빼는 일이었어요. 힘을 빼는 거예요. 막상 주님 앞에 나갔더니 군중들로 가득해요. 거의 다 왔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용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꼭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꼭 내가 그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런 욕심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저분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필요한 여건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풀리고 나는 왜 풀리지 않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까? 나는 왜 매일같이 실패할까? 나는 왜 매일같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도 2%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순간 꼬이고 말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일어나서 걷잖아요. 도와주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애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냥 픽 쓰러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에 쥐가 나요. 아, 이번에는 이건 분명히 내가 찬스다. 이번엔 꼭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순간에 다리에 쥐가 탁 나가지고 그 순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할 때 그런 걸 자주 봐요. 아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선수들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골대 앞에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똥볼을 차버리고 말아요. 그죠? 똥볼. 높이 차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 내가 완전히 찬스다 하는 그 순간에 힘이, 그 다리의 힘이, 온 힘이 거기에 다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 슬쩍 차도 되는 걸 가지고 있는 힘껏 차버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똥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똥볼을 차는 거예요. 분명히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골대 앞에서 하늘 높이 똥볼을 찬 선수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어요. 애굽의 도덕, 윤리, 그리고 종교, 수사, 과학, 철학, 군사, 건축학, 모든 면에서 그는 철저히 교육을 받고 차세대를 이끌어갈 분명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권력까지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골대 앞에서 슬쩍만 차도 되는데 하늘 높이 차고 올랐어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겠다. 너무 힘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 그만 애굽 감독을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왕자의 지위도, 그 앞에 놓인 권력도. 애굽엔 그의 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는 광야로 도망해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이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버하는 거.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 죄송합니다. 남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 차세대 한국 축구 대들보이기도 한 선수입니다. 그는 이미 세계적인 톱스타 판넬에 오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선수예요. 그는 벌써 PSG라고 하는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팀의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세계 축구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골든슈즈상을 탈 정도로 실력으로도 인정받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더 이상 실력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메시아 같은 그런 실력이 될 줄 알았는데, 메시아 같은 선수가 될 줄 알았는데 메시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요즘 밝혀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그의 어깨와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이 나고 오버하게 돼요. 하지만 그녀는 겸손했어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분의 손을 못 잡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될 거야. 욕심을 버린 겁니다. 그때에 능력을 갖다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녀 몸에서 혈루 증세가 다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한 부분은 고쳐졌어요. 여러분, 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의 혈루증은 고쳐졌어요. 그렇다고 다 나은 걸까? 아니요.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께 나를 갖다가 맡기고 겸손하게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빼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맡겨야 돼요. 내가 다 가지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놔야 돼요. 내 손을 놓고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녀는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를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요? 감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감히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온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으신 거예요. 그녀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혈루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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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입니다. '
감사는 예배예요.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말씀해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갔던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찾으셨어요. 지금도 찾으신 거예요.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은 분명히 감사를 위해서 돌아온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힘들었던 순간 싱크홀처럼 무너져버린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 그 속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거기에다가 뭐 비싼 핸드백을 뭘 사야 되느니 뭐 비싼 시계를 뭐 비싼 반지를 가져야 되느니 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다가 아파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고급 승용차 채울 수가 없어요. 지식 채울 수가 없어요. 남편이 진급하면 될 줄 알죠. 자식들이 잘 되면 될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권력을 얻어도 박사가 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무너진 구덩이를 메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메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들이 거기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고침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끔 운동하다가 찬스가 생겨서 이때다 싶어서 내가 힘을 주고 달려들지만 쥐가 나고 또 힘이 들어가서 실패하고 똥볼을 찰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가 물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나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